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과 지금 왜 7년이 부흥기인가라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다시 룻기로 돌아갈 테니까 조금만 좀 더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왜 부흥기인가라는 내용을 나팔절이라는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좀 앞서서 요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많은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미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미 정착된 신학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참 성경대로 믿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 어렵고 힘듦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멤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을 쭉 보면은 이제 아주 이렇게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은 항상 이분들이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름을 보면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예레미야 눈물방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많이 살피고 있어요. 살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들었던 어떤 선지식들, 우리가 미리 들었던 이런 선지식들이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이렇게 틀들이 신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신학이 돼서 여러분들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내 생각하고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까이 왔던 발걸음을 한 발 물러서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보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뭔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또 다르면 또 한 발 물러서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들에게만 신학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틀이 되고 신학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건데요. 신학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긍정을 해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교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반발할 수가 있지만 누군들 신학을 안 했겠습니까? 또 왜 누군들 신학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학이라는 것이 참 많은 부분들을 나누어 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림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7년 전에 있다, 7년 후에 있다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로 하여금 7년 전 휴거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7년 후에 휴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르면
이제 그 사람의 말씀이 아무리 다 다른 게 맞더라도 그게 거기서 딱 부딪힘으로써 물러나게 되듯이, 또 천년왕국도 그래요. 천년왕국도 무천년설이냐 아니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렇게 또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부분은 다 맞아도 여기서도 안 맞더라. 그러면 또 물러나게 되고, 또 메시아니, 그러니까 한세 사람 이야기예요. 요즘 이렇게 이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한세 사람 이야기도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이야기를 해보면 한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한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얘기가 나오면 또 서로 안 맞으면 또 이렇게 흩어지고, 이런 위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2번, 3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대략 이런 신학의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주장도 일부 받아들이는 것 같고, 저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일부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분은 뭔가 뚜렷한 색깔이 없네? 이 주장도 일부 받아들이는 것 같고, 저 주장도 일부 받아들이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7년 전 휴거설, 7년 후 휴거설, 이 2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 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타입에서 중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자신도 사실 이 신학의 틀을 깨고 성경대로 여러분들에 전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고, 또 신학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학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요즘 느끼는 것이, 이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똑바르게 복음을 듣고 있다가 자기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전, 후, 그 다음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구원론에 대해서도 다 다르고, 교회론도 다르고, 이게 막 나눠놨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한 방향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쭉 설명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나눠놨고 많이 나눠져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막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막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 오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학설도 이 신학도 받아들이고 저 신학도 받아들인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주장이 상대방 이야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장도 있고 저 주장도 있는데 그 주장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주장이 어떻게 성경 속에 사실 잘 이렇게 아울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어떤 부분은 울타리를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문이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집 전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그렇게 모두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잘 어울려져 있는데 이것만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자꾸 나눠놨잖아요. 전, 후 이렇게 구원에서도 나눠놓고 교회론에도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은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잘 조화스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화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떤 신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눈물이나 저나 똑같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 신학적인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대로 믿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그런 그 갈등의 시간들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굳게 딱 정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쭉
믿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없고 안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게 마지막 때가 왜 부흥기인지 설명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이렇게 그 완유맨, 한세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들이 또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말이죠.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 보면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구나, 여러 가지 장애물을 이렇게 준비해 두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왜 이 마지막 때 7년이 부흥기인가라는 주제를 이 나팔절이라는 이 절기와 함께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마지막 때 왜 이게 부흥기인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에 유, 무, 초, 오, 나대초 이렇게 이제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나팔, 그러니까 오순절, 요게 이게 유, 무, 초, 오는 요건 이제 봄절기라고 해서 이때 이제 봄에 이렇게 파종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추수할 때 있는 절기인데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우리는 이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이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입니다. 이게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주절기니까, 이거는 이제 봄절기는 이미 지나간 절기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 곧 추수의 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팔절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오순절 안에 살고 있고, 오순절이 끝나면 이제 나팔절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이 나팔절과 함께 이렇게 이 절기가 이렇게 오순절이 끝나고 바로 나팔절이 그 다음 절기로 이렇게 끊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순절 속에 나팔절이 이렇게 겹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절기들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지만 요거는 이렇게 오순절 안에 나팔절이 이렇게 겹쳐 있다. 요게 이제 좀 다른 절기와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곧 오순절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나팔절을 오늘 잘 기억해 주시면, 오늘 금방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중요한 성경은 여러 가지 성경을 조합해서 읽어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개역개정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은 조금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삽입이 되어 있냐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내려오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 김용철 감독, 여러분 이게 한세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김종철 감독이 말하고 있는 한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해요. 그러나 김종철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세 사람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제가 조금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약간의 분별은, 다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분별은 좀 필요하지만은 평신도로서 참 귀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에게 아직도 반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김종철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김종철 감독이 만든 메시아닉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대인 성경이라고 이렇게 하는, 저도 이렇게 한 권을 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밖에 없어요. 구약은 아직 번역을 못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메시아니 곧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쓴 성경이라서 참 이게 또 도움이 돼요. 그러면 메시아닉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한 천사장의 소리와 자 하나님의 쇼파르 자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개역 개정하고 킹제임스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나팔 소리라고 표현을 밖에 못하는데 근데 이 메시아닉들은 유대인들은 쇼파르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겁니다. 이 쇼파르는 양각 나팔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두 가지 나팔이 있어요. 하나는 양각 나팔이 있고 하나는 은나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각 나팔은 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모을 때 부르는 나팔이라면은 은나팔은 전쟁터에 막 전쟁하러 나가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앞으로 전진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은나팔입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 나팔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나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우리들은 그냥 나팔 소리라 이렇게만 딱 적었지만 이 메시아닉 성경은 나팔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쇼파르라고 분명히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나팔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게 나팔 소리는 우리 지나갈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양각 나팔과 함께 그 다음에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킹제임스나 개역개정은 하늘로부터. 그런데 여기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분명히 내려오는 장소가 하늘이다라고 예수님 재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려오실 때에 먼저는 메시아와 연합하여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킹제임스하고 개역개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요. 메시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돼. 메시아와 연합하여라고 표현해서 유대인이 메시아 곧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는구나. 이게 좀 더 우리가 이해의 폭을 더 깊고 넓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와 연합하여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제 여기 보게 죽은 자라고 하면 이미 죽은 자.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은,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라고 얘기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휴거되는구나. 휴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그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가 뭐냐 이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메시아닉 성경에서 이 나팔이 쇼파르, 곧 양각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양각 나팔은 모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그럼 한번 봐요. 이 나팔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 달력에 따라서 일곱째 달.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곱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작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에 따라서 일곱째 달 첫날에 지켜지는 유대인의 명절로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샤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팔절에는 아까 오순절하고 나팔절이 겹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오순절이 지금도 오순절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이 끝날 무렵쯤에 뭐가 쓱 들어가냐면 나팔절이 이렇게 겹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바로 이 오순절이 끝날 무렵에 열흘간 10일간 나팔을 붑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여기 나팔 소리와 함께라는 말은 하늘에서 막 나팔 소리가 막 울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우리가
이 유대인의 절기를 몰랐을 때는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서 막 나팔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절을 이야기하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들이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들이 설명을 안 해줬을 때는 그냥 하늘에서 엄청난 나팔 소리가 막 울리고 예수님 재림하고 이렇게 상상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절기로 보니까 이렇게 나팔절, 오순절이 끝나는데 나팔절을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라는 말은 나팔절을 얘기하고 있다. 양각나팔. 근데 그 나팔은 양각나팔이다. 양각나팔은 모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2번, 3번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라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번을 부르게 되는데 9일 동안 100번을 부르는데 마지막 나팔은 바로 10일째 불러지는 나팔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100번을 부르느냐? 그 앞에서 불렀던,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이전에 불렀던 이게 모든 나팔들은 전부 다 무슨 나팔이냐면 깨우기 위한 나팔이에요. 아까 이제 모은다는 이야기만 했지만, 자, 그 앞에 있는 그 나팔들은 전부 다 깨우는 나팔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은 아까 이렇게 모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함께라고 했죠. 끌어모아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하나는 앞에 계속 불려지는 이 나팔들은 깨우는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은 모으는 나팔이다. 그것이 양각나팔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장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 2절을 한번 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게 왜 이 말이 툭 튀어나왔죠? 나팔절은 특별히 이 나팔절만큼은 다른 절기와 다르게 이 절기는 언제 지켜라가 없어요. 다른 절기는 절기 날짜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팔절은 7월 첫째 주인데 첫째 날 시작하는데 그렇게 지칭은 되어 있지만은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날은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게 좀 특별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이 나팔절에 대해서 나팔절과 연관시켜서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는 주의 날이, 요거 이제 마지막 나팔이에요.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둑같이래요. 여러분 절기가 정해져 있으면 무슨 도둑같이 오는 겁니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안에 뭔가 이 나팔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나팔절은 언제인지 나와 있질 않아요.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캄캄한 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름달이면 이렇게 환하게 보이지만 금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아주 최고의 금음. 그러니까 가장 캄캄할 때를 계속 2명의 제사장이 하늘을 보면서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 가장 캄캄한 그날이다라고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그날이라고 하면은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금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날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 제사장이 살피고 있다가 지금 가장 캄캄해. 바로 이 날을 우리가 나팔절로 지킬 것이다라고 이게 나팔을 불어주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2명의 제사장.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증인. 이렇게 근데 그 날을 지금 살피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제사장이 나팔을 불기를 지금 살피고 있고 그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이 하늘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 초승달이, 가장 작은 초승달이 언제 뜨는가 하고 지금 제사장도 살피고 있고 그 제사장들이 살피고 있을 때 그 나팔을 부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뜻에서 오늘 5장 1절을 보면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있다. 왜? 살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도 살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백성들은 제사장의 양각나팔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들이 살피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날이 도적같지 않고 우리 모두 다 그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주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쯤 울리나 라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지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나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인재양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번의 나팔들은 전부 다 앞에 있는 인재양들이죠. 어디에서는 지진 소식이 들리고 어디에서는 전염병 소식, 요즘 또 전염병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진 이야기가 나오고 기근 이야기가 나오고 앞으로 좀 있으면 경제 공황이 온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그 전체의 나팔을 100번을 부는 그 100번 안에서 그 열흘 동안 100번을 불거든요. 그 안에 계속 하루에 몇 번씩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살피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것이다.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후반부와 5장 앞에 있는 이야기를 나팔절하고 연관을 시켜보니까 그 얘기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0번째 나팔이 후 3년 그러니까 나팔을 쭉 부는데 100번을 부을 때 이 100번째 나팔이 가장 오래 부는 나팔인데 그게 이제 후 3년 반 대접재앙 전체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휴거는 여기 이제 17절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함께 그들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미리 죽은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이게 낮수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낙각체다. 그래서 끌려 올라가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은 대접재앙 전체를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휴거는 언제 일어난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나팔은 그 앞에 있는 나팔재앙에 1, 2, 3, 4, 5, 6, 7 나팔이 있잖아요. 7번째 나팔이 대접재앙 전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대접재앙 전체고 그 앞에 1, 2, 3, 4, 5, 6 6번째 나팔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휴거는 언제 있을까요? 오늘 여기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끌려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 나팔은 대접재앙에 쉽게 말해서 후 3년 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드릴게요. 이 마지막 나팔은 후 3년 반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어요. 세 개예요.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여기를 보고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을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 휴거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상 재림했을 때 휴거가 있다? 그럼 휴거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7년 후 휴거설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같이 그냥 지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 7년 후 휴거설은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자, 공중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대로 끌려 올라간다라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려오신다라는 말은 16절에 내려오신다는 공중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는 얘기. 그게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대적재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대적재앙이 끝날 무렵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적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 안에 뭐가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휴거도 들어있고 지상 재림도 마지막 나팔 안에 들어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라는 말은 일곱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여섯 번째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이렇게 전체, 이게 나팔절은 굉장히 마지막 재림과 휴거와 그 다음에 7년 환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여기까지밖에 설교를 못하네요. 자, 그러면, 자, 이 나팔절이 끝나면 이어서 따라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프루.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하죠. 욤키프루는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국민들 전체, 그러니까 이방인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 배우다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와서 나팔을 불어줌으로써, 그게 이 나팔이에요. 나팔을 불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을 알고 나면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굉장히 깊고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이 끝나면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이 언제냐? 이제 우리 김홍기 집사님이 그것도 부탁을 했더구만요. 그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거 좀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셨던데, 대속죄일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거 복잡한 거 할 때는 아주 차근차근 해야 되니까, 대속죄일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완전히 이 전쟁에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패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정경에 천년 동안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증거로 사단을 완전 무적행에 보내버리고, 이스라엘은 이때 엄청 스가랴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 애통,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들이 애통하리라 라는 이 애통은 그냥 가슴을 치고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애통하듯이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애통도 단어를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휴거하는 걸 보고 아이고 속았네 하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나팔절이 끝나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고 복잡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드리면, 자, 봄절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사건까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행전 1장까지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죠. 이제 거기까지가 봄절기입니다. 이제 가을절기가 있다고 했어요. 가을절기는 뭐라고 그랬죠? 추수절기라고 했습니다. 그 추수절기 안에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끝날 무렵에 나팔절이 이렇게 겹쳐진다.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겹쳐진다. 요거는 이제 10일 동안, 그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살피다가 나팔을 불면 이제 절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앞에 100번의 나팔 전체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다음에 각성해라, 뭐 이런 뜻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깨우는 나팔이고, 그 다음에 모은다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이렇게 모아서 휴거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모두가 이 나팔절 안에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팔절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바로 욤키프로 대속죄일이 이렇게 나팔절이 끝나면서 이어지는데, 그 날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제받는, 용서받는 날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바로 이 날을 딱 정해놓고 계속 성경은 예언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구나, 7년 환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많이 돌아오는구나 라는 이런 개념을,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이해하고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쭉 살피면 이 시간이 뭐 7년 전이니 뭐 후니 뭐 유대인들이 어디 있니, 뭐 카발라 유대인밖에 없는데 진짜 유대인이 어디,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좀 이해하도록 합시다.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머릿속에 분명히 못 받고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할게요.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환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란을 어떻게든지 면하고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7년은 전에 우리가 휴거함으로써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하고 막연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신학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서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이 마치 공중에서 엄청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재림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나팔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에 새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는데, 그 나팔소리는 이 모든
지구상에 울릴 텐데 왜 불신자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나팔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듣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풀리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더 깊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열어주셔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기다리고 성경대로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